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세상 한복판 속에 살아도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주님과 모든 삶을 동행하고 발맞추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소통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이라는 찬송이죠. 함께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 같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4절과 5절은) 지난 목요일에 읽었던 내용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말씀이었죠. 이제 그렇게 지체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살면서 가지게 되는 직분이나 직업이나 또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 같은 것을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은사는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몸, 내 인생은 다 나의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이 자연 만물도 다 인간들의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라는 게 사실은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 몸,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몸을 돈 주고 샀나요? 내 생명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치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대해 주신 거지요. 집을 임대해서 살 때 그 집에 오래 살면서 구조도 바꿔보고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면 이제는 내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것 소유권을 내게로 넘겨받지 못하면 그 집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으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특출하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날렸다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가 돈 주고 사거나
어떤 일로 인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범사를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 겸손과 또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와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본문 3절 앞부분에서는, 3절 마지막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6절 후반부를 보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이라는 은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와 같은 예언자라는 직책은 없지만 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목사이든 아니면 목사라는 직책은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지요. 그러기에 전달자로서의 겸손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지켜야 할 분수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어떻게 섬겨라,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가르쳐라, 위로한다면 이렇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섬기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 일로 끝내라는 겁니다. 섬겼다면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내가 섬겼으니까 너도 나를 섬기라고 하거나,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겸손을 보였으니까 너희는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자체를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놓고서도 그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결과가 좋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있기 때문이지요. 칭찬과 명예를 기대하고 존경과 찬사를 기대하고 나에게 좋은 직분을 주고 이런 식으로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보면 손이 잘하면 발이 칭찬해 주나요? 심장이 잘 뛰면 허파가 찬사를 보냅니까? 각자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모두가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마음들이지요. 남들이 볼 때는 성실하고 남의 눈이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게 그게 진짜 성실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부지런히 즐겁게 하고 칭찬이 없으면 불평과 소홀함으로 한다면 그게 진실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체로서 지낸다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함께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내 명예에 대한 욕망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내 모든 것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더 아름답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게 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이 일을 해놓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도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이 정도의 복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이 정도의 직분에 올라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그리고 실망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총을 은사로 받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불평과 원망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복을 받은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을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시간들을 더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매 순간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11월, 12월 금년에도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들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히 내일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내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더 크게 깊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